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성장 속에 감추어진 어두움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안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심장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서머나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그 심장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곧 믿음이다, 믿음과 충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는 자동차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또는 나침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본 이 교회는 앞에 있는 거 다 있어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성장 속에 감추어진 어두움의 그림자라고 제목을 잡은 것은 아주 훌륭하게 성장된 교회인데, 지난 시간에는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에서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두아디라 지역은 알렉산더가 아주 군사적 요충지로,
굉장히 넓은 계곡 안에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런 도시였고, 그곳에는 예컨대 무슨 그 가죽을 다루는 일이라든가 또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천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물론 천은 특별히 이 염료 산업이 아주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염료 산업 그러면 별거 아니겠지 그러지만, 당시의 염료 산업이라고 하는 건 요즘 우리로 말하면 IT 정도로 아주 그 기술 집약적인 일이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났는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자주장사였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주장사란 말을 풀어 말씀을 드리면 자주색 물감, 염료를 파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말인가 싶지만, 당시에 이 자주 물감은 뿔고동이라는 데서 아주 조금 채취해서 이 천을 물들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주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 염료는 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자주 물감 장사라는 건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요즘이야 자주색 아무나 입지만 당시에는 너무 고가여서 금박했다고 생각해. 얼마나 고급인가?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 위에는 이 자주색들은 물감이들은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성이 자주 물감 장사였다고 말하는 루디아가, 이 루디아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염료가 발달한 곳의 지역의 출신 여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지만 트림나드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겼던, 그런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전을 섬겼던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기 항상 7교회를 소개할 때 맨 앞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군가를 꼭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대, 다윗이 그랬대, 옛날 역사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항상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우리의 성경을 보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불꽃같이 살피신다, 감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성안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찰이라는 말, 살핀다는 말은 그냥 겉모습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 핵심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저 번드러한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핵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늘 23절 하반부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점잖게 넥타이 매고 앉아 있어도 내 벌거벗은 모습처럼 내 속까지 다 샅샅이 알고 계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과 동기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그 사람의 말만 듣지만 정말 저 의도가 뭔가,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설교를 매일같이 하지만 유튜브에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베델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70년간 해온 거예요. 이거 해야 될까요? 물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든가 하지 말라고 대답하니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 위해서 금식했냐? 너 위해서 금식했지. 말귀를 알아들으십니까? 금식을 너희들 나 위해서 기도했지, 너 위해서 기도했지. 이 말은 너희들이 금식할 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냐, 아니면 너희들 자기 만족, 자기 위로 때문에 금식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이에요. 너 지금 예배 드리는데 너 위해서 예배 드리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예배 드리느냐? 뭐 때문에, 의도가 뭐냐 도대체. 예배 드리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나 마음의 평안을 좀 얻기 위해서, 종교 하나쯤 갖기 위해서, 오늘 좋은 말씀 하나 듣기 위해. 이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예배 드리는 의도가 뭐고, 너 지금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의도가 뭐냐? 네 자랑이냐?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뭐 때문에 봉사하냐? 정말 주님을 위해 봉사하냐?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는데, 찬양을 했는데 봐라 우리 찬양 이렇게 잘한다 자랑하고 했느냐?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느냐? 의도가 뭐냐? 의도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본 동기가 뭡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내 자존심이나 내 자랑이나 내 평안이나 나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이고 봉사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보고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지만 못하는 게 있다. 아니, 안 하시는 게 있다. 뭐요? 콩 심은 데 콩 나게 하지, 콩 심은 데 팥 나게 하시지 않는다. 네가 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여기 심은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게 하시고, 미움을 심으면 하나님은 미움을 거두게 하시지, 사랑을 심었는데 미움이 다가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둘 것이에요. 우스운 얘기지만 저희가 첫 딸을 낳았어요. 일이 신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7년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같이 있는 부목사님 같이 둘 다 아이가 안 생겨. 너무너무 이 코피 줄줄 흘려가면서 하루에 20가지 신방을 했으니까 아이가 안 생긴. 근데 딱 애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첫째가 딸이기 때문에 뭐가 갖고 싶을까? 아들이 갖고 싶어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 옛날에 어른들이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면 200점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딸을 주셨는데 저 둘째는 아들을 주옵소서. 이미 배 안에 들어섰는데, 근데 혹시 우리 안에 배 안에 딸이 있거든 아들로 바꿔주옵소서. 믿음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는데 딸이더라고.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심은 대로 거둬. 여러분, 무엇을 지금 심고 있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깊이 살피셔서 여러분의 동기, 그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주석 같은 발이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것은 강력한 힘, 파워, 변치 않는 힘을 말하고, 어디서든 이 말이 나오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셔서 강력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으니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 사실은 이 도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중간쯤 가는 교회인데, 근데
말씀은 다른 교회보다 가장 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으시지만 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칭찬, 하나는 책망, 하나는 권면입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전주 가서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이에요. 첫 번째 칭찬의 말씀을 뭐라고 칭찬하셨는가? 오늘 19절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사업과, 이 사업이라는 말이 비즈니스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원어로 에르고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 믿음에 따른 실천, 이것을 이제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뭐 어떤 사람은 사역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믿음에 따른 선한 행함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 중에서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가진 교회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앞에 세 교회가 이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이게 만족한 교회예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성안교회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깊은 곳까지 살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실 때 우리 성안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행위, 순종, 사역이 있습니까? 성안교회는 사랑이 펌핑되고 있습니까? 성안교회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안교회는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까? 성안교회는 모든 것에서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까?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섯 개가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내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개가 다 있는 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귀한 게 있어요. 이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19절 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교회가 대비되냐면 에베소 교회가 대비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였는데 점점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교회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도아디라 교회는 이것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진다, 즉 좋아진다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제 은퇴한 목사로서 많은 걸 염려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는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가, 점점점 퇴락해 가는가,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감히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더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있다는 말에 아니오라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200만 명, 3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20%, 30% 교인이 줄어들고 더욱 출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수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처럼 나이든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누가 과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성숙해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성안교회는 정말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교회일까? 거꾸로 가는 기차를 타고 휘바꾸하고 있는 교회일까? 우리는 이 대답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안교회가 이 도아디라 교회처럼 이 다섯 가지가 다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점점 더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누가 아까 전에 제가 물은 대로 성안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행함이 있으며 사랑이 있습니까? 물을 때 아멘 하고 크게 소리 지를 수 있고, 믿음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어 물으면 우리 교회가 그걸 자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더한 성숙한 교회가 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 그 중에 모자란 것이 있으면 더욱 성숙해져 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교회가 뭔 책망할 일이 있을까?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 교회 엔진이고 뭐 또 믿음이 있고 다 있는데, 바로 이 교회는 필터링을 못한 거예요. 걸러내질 못했다고요. 걸러내면 모든 것이 정지돼 버리죠. 이세벨이라는 걸 용납했다는 말은 아까 처음 소개한 대로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데, 여러분 보통 뭐 그리스 신전이라든가 막 영화에는 막 아름다운 여신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다 창녀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이 있고 사회생활은 거기 누구나 다 들어가야 돼요. 장사해 먹고 살려면 거기에 길드에 들어가서 이 길드 사람들은 또 그런 종교시설에 또 헌납도 하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같이 끼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거기서 같이 또 제사도 드리고 여흥도 술도 마시고 또 결국 흥이 오르면 마지막 이 각각 거기 있는 여신들 창녀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도 하고, 이게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용인했다는 겁니다.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냐 신앙이냐의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은 생존이냐 죽음이냐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때 뭘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신전에 갈 수도 없고 길드에 칠 수도 없고 난 여기에 같이 무슨 돈도 못 내겠고 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데 쉬운 문제드냐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의사신데 이리에는 원광대학병원이 있어요. 나한테 상담할 일이 있다고 해서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원광대학병원 원장이 될 차례인데 사람들이 다 옹의를 해갖고 원장이 되는데 문제는 그 원불교 종단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당신 다 좋은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좋지만 내가 이 원불교를 믿겠습니다라는 그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나와도 된다 그러니 목사님 여기에 사인을 할까요, 말까요? 아니 묻는 의도가 뭐예요? 사인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뻔하잖아요. 의도가 나한테 반승낙 받으려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장은 됐습니다. 사인했는지는 몰라. 나는 참 조직사회에서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사인하는 게 그건 뭐 대수인가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니까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다 겪고 있잖아요. 생존이냐 아니면 죽음이냐예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용인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행음을 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거 괜찮다고 용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세벨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딴 다른 여인이 하나 생각나야 돼요. 이세벨. 성경에 3대 악녀가 있습니다. 악녀. 1번으로 꼽는 게 이 구약에 지금 나오는 이세벨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싸웠던
이세벨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두 번째 악녀, 삼손과 드릴라, 이 두 번째 악녀. 세 번째 악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했던 헤로디아. 이 3대 악녀가 있어요.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3대 악녀, 이게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 여기 이세벨은 두로 왕의 딸로서 아합 왕과 결혼을 해요. 근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 바알을 믿게 했어요. 오직이야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다 바알한테 가버렸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온 국민이 다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악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선지자 노릇하면서, 오늘 같으면 교역자 노릇을 하면서,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들 다 그런데 하고 이것을 허용했고, 교회는 그것을 필터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용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필터링을 해서 교회에서 막았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이단이 왔을 때, 잘못된 일이 왔을 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지 못한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여러분도 아마 겪는 일이지만,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가 있고, 어떤 때는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교재도 갖고 와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그런데 총회에서도요, 이단이라고 하려면 한 3년을 신학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총회에서 논의해서 결론하는 이단. 근데 그거 불쑥 가가지고 제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예은교회에서, 예은교회 교역자들이 가르치지 않는 성경 공부는 무조건 이단이다. 왜? 옥석을 못 가리니까. 쎄하네, 여기가 아니면 쎄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는 모든 성경 공부는 이단이다. 그 때문에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 이상한 교단들 여기 껴있으면 좋은 말 할 때 가라고. 이 교회 안 흔들린다고. 아멘 이럴 땐 크게 해야지. 마귀가 나가버리지. 근데 이거를 용인을 한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아니 언제는 사랑하라고 그러고, 언제는 이런 것씩 7번 그러라더니 뭘 또 용납을 못하는, 뭔 소리요? 여기에 교인들의 혼돈이 있고 교회의 혼돈이 있어요. 무엇을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고, 무엇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해서 무골호인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건, 혹시 그 사람이 실수를 했든지, 나와 또는 감정적으로 나쁘든지, 어떤 그런 일은 70번씩 7번 용납하고 용서하고, 원수 같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용납하지 말라 그러느냐? 우상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건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은 뭐예요? 그건 어쩌다 그럴 수 있는 거고, 내 멱살을 잡아 오셨죠?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의 영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데? 영화 곡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응?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그러냐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의견이 다른 건 70번씩 7번 용서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속화시키고 교회의 거룩을 해치고, 이것을 우상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교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이면 이거는 눈꼽만치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고,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어떤 조그마한 이득과 편리 때문에
그걸 봐넘겨버려요. 이것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기회까지 주었어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심판받아서 사망으로 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기를 거절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길게 하고 계세요.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 아파서 들어 눕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말은 고난과 재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23절 또 무서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이세벨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그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까 읽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학 교회라도 그 안에 사역이 있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 닮은 죄로부터의 분리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안교회가 이처럼 이세벨의 문화를, 세상 문화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문화를 교회에서 엄격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화와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끝으로 세 번째로 권면이에요. 그것이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타락을 했지만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알 신을 섬겼던 그러한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 바알한테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보기에 다 간 것 같지만 몇 명 남기셨어요? 7,000명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볼 때 다 오늘날 무엇이 문제가 다 문제 같지만 아니다,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이 있고 남겨놓은 거룩한 구루터기들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성안교회에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 거룩한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은 사탄을 멀리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다른 거 얘기할 거 없다, 한 가지만 얘기하자.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까 5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한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유지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은혜를 한번 받고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 유지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잘 간직하라 그랬어요. 바라기는 성안교회가 오늘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해. 저는 지난주에 어느 큰 행사에 가서 많은
각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안교회가 보면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정말 앞으로 얼마든지 귀한 교회가 될 소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좋은 목사님 계시면 소개할까요 말까요? 제가 깊이 관여할 일은 아닌데 어디 공고나면 좀 소개하셔서 좋은 목사님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참 이 교회가 오늘날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교인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겠어요.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이 귀한 교회에.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요. 근데 오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무슨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곁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목사님도 장로님도 존경의 대상은 돼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 번 지금 수십 번 말씀드려요. 제 곁에 가까이 오면 뭐 한다고요? 침투. 인간 냄새 나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저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죠? 안 괜찮은가 본데 가까이 오면 침 튀어요. 인간 냄새 나요. 실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존경은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고 나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괜히 아무개 누구 때문에 나 실망했고 시험 들었어 이 말 하지 마세요. 주님만 보세요.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괜히 사람 봤다가 실망하면 내 믿음마저 잃어버린단 말이죠. 주님만 보란 말이에요. 바라보란 말이 있으니까 한 젊은이가 한 여성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조건을 걸은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내 집 앞에서 밤새도록 꽃을 들고 100일 서 있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오. 많기도 나 같으면 버리고 가버려 난.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정말로 캄캄한 밤중에 꽃을 들고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막 비가 오는 날도 꼼짝도 않고 서 있고, 번개가 치는데도 꼼짝 막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얼마나 감동을 봐. 이 남자야말로 정말로 믿음직하다. 99일째 100일까지 가야 돼. 99일째 100일을 못 채우고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확 가서 막 딱 껴안았어요. 그때 남자가 그러더래요. 저 알바생인데요. 인제 알아듣고 웃은 사람은 좀 집에 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만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봐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볼 것 없다.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아서 우리 성안교회가 더욱 성숙과 성장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상급이 3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여기 3가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는 그러한 것을 주리라 하면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28절 말씀에 뭘 주겠다고 말씀하냐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또 하나 성경에서 광명별, 새벽별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과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성안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고 성안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안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이만큼 성장하는 큰 은혜인데, 혹시 예수님께서 감람나무에 가서 이 열매를 무화과나무 가서 열매를 거둘 때 열매가 아무것도 없듯이, 혹 우리는 잎만 무성한 채 알맹이는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성공과 성장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그만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거룩해야 될 교회가 입은 무상하고 교회는 아름답게 짓고 교인은 많이 모였는데 그 속에 알맹이, 아까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는데 예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안교회는 순결한 믿음을 가졌고 사랑도 가졌고 사역도 있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핵심이 없다면, 본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계십니까? 성한교회의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제도나 어떤 구조를 조정할 때에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느냐는 겁니다. 성한교회는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제도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끌어들인 이세벨의 교회인가? 주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벽별 예수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광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혹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라도,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악한 것들이 교회를 넘본다 할지라도 강하게 이것을 물리치고 성안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어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안교회가 이루기까지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있었습니다. 행여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세벨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성안교회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새벽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성안교회가 밝고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